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누워있기만 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은 뒤집기도 하고 엉금엉금 기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한순간에 또 앉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붙들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다가 이제는 두 손을 놓고 한 발짝 한 발짝 떼게 되죠. 그럴 때 온 식구들이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간판에 걸린 그 글자를 읽게 되죠. 엄마, 아빠는 우리 가정에 천재가 났다고 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동화책도 사고 그림책도 사들이기 바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육체만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자라가고 또 마음 씀씀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목회자의 기쁨도 성도들이 자라갈 때 목회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간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똑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차지도 덮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똑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아직까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때가 오래되었으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성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성장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죽은 나무에는 싹이 나지 않는 법입니다. 죽은 나무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준다고 해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요. 싹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죽은 송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송장에게 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품 옷이나 액세서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송장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송장이 종교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직분으로 포장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죽은 송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났느냐 하는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요? 오늘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야만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지옥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망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통으로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장에 보시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죄를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무슨 목사인가?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미선의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필요한 것은 미선의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 그 어떤 절망의 사람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언제라도 실패하고 넘어지면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외적인 표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표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읽고 싶고 더 묵상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는 아이가 배가 고픈 줄 알고 젖을 갖다 먹입니다. 그 젖을 먹으면서 아이가 점점 성장이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도 본능적으로 말씀을 찾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전보에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일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깊이 파라. 성경을 읽고 또 읽으라. 나는 아직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신자를 본 적이 없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봉쇄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먹고 읽고 그래야 순종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데일 무디 목사님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알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그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 되고 형식주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반이 넘는 장식품이나 액세서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힘쓰는 대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 풀의 꽃처럼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근심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또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마음 성장이 자랄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영적인 자녀인 우리도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